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축이 너무 많아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삭이 농사를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직접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양치던 사람이 농사를 지으니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정보가 많은 때에도 귀농하면 3년은 고생해야 겨우 평년작 할까 말까 한다 그래요.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삭은 놀랍게 농사를 시작하자마자 성공을 거둡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30배, 60배, 100배. 성경에서 100배라는 것은 최고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다 그랬는데 농사했다고 번역한 단어를 직역하면 씨를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심어서 그의 100배나 거두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이삭이 심는 씨와 이삭의 씨가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는 씨는 지금 100배나 거두었어요. 이삭의 씨도 100배나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징표 확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다시 보시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은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 왕성, 거부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다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크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커지고 또 커지고 마침내 엄청나게 커졌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커지고 또 커져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씨를 뿌려서 100배나 거두고 흉년에 풍년을 누리고 불황에 호황을 누리고 커지고 또 커지는 복. 그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흉년 때 안 내려가기가 쉽습니까? 누가 봐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인데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란다고 안 가는 것이 쉽냐고요. 이삭의 복은 이삭의 순종 위에 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 잘 될 때 시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사람의 본성이죠.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날만도 했습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다 흉년인데 자기 혼자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린 다 어려운데 자기 혼자 번창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시기가 났을까요? 그들이 시기한 나머지 이삭의 우물들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금 이삭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물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이 가축들 물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이 지역에서 우물을 막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을 그 나라에서 추방합니다. 내 나라에서 나가라, 그런 것이죠.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 종들은요, 이삭의 모든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왕은 찾아와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삭도 종들이 꽤 많았어요. 14절 보시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왕을 격파하고 돌아온 이야기는 전설이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브라함 때보다 종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조용히 떠납니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평화의 사람이죠.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었는데 다 메워져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이삭이 다시 그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물이 나왔어요.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 물은 우리 땅에서 난 것이니까 우리 것이라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요, 그래라 그럼. 그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또 쫓아와서 이 물도 우리 것이라. 참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래라 그러고 또 다른 데 가서 다시 우물을 팠다는 것이에요.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가 그랄 땅입니다. 여기 살다가 쫓아내가지고 이제 그랄 골짜기로 왔죠. 여기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도르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여기 쫓아와가지고 자기 거라 그래서 일로 가고, 여기서 또 일로 가고, 르호봇으로 가고, 부엘세바까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발달한 장비들을 가지고도 수맥 탐지기, 굴착기, 온갖 장비 다 동원해도 현대에도 성공률이 30%, 40%라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100%인 거예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랄랑 아비멜렉이요, 아까 그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 직선거리로 50km거든요. 여기를 찾아옵니다. 이번에는요,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같이 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블레셋 역사에, 중동 역사에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100% 물이 터지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지금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침범에 넘어와서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지금 한 나라의 왕이요, 친구 한 사람과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한 개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고.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크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처음 우리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아내도 돌려주고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가족 손대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지 않았느냐. 너도 우리 선대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참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평화도 좋지만 너무 배알도 없는 사람이죠. 지금 숙이고 들어오는데 한마디 이때 해야죠. 니네가 언제 선한 일만 행했냐고, 니네가 언제 우리에게 선대했냐고, 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냐고, 내가 우물 팔 때마다 쫓아와서 그것을 왜 빼앗았냐고, 그 도로 다 내놓아야지 내가 조약을 맺을 것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질 않는 것이에요. 그는 정말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삭이 본래 성품이 온유하기도 하였지만은 이삭이 싸우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 그러셨어요. 그 땅에 머물려면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싸우면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 땅에 머물기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반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고 와서 이 우물 우리 것이라 우길 때 그때 애굽에 내려가기 좋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머물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여기 있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 내가 어떡합니까? 이 양떼 소떼 다 죽입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길, 양보의 길, 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우물 팔 때마다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 놀랍죠? 흉년의 때 100배나 거두고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많은 분들이요 그 복만 부러워하고 그 복 뒤에 있는 이삭의 순종은 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양보하고 지고 참고 끝까지 평화의 길을 걸었던 그 순종, 하나님은 그 순종의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삭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